자, 김답답 이제 100일간 여정, 너무 감사한데,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또 저도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사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제 우리 김답답 그동안 PD 겸 또 오퍼레이터, 이렇게 장비 운영 겸, 누구? 아유. 특별하게. 아니, 이놈들아. 얘기를 해야지. 카메라. 아니, 나는 송우이가 나온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 하여튼 게스트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자,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방송 들으셨을 때 앉으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나는 그래도 뭐 비밀이라고 해도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전혀 몰라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오늘 하송우이가 앉는다고. 그래서 앉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당황했고 종종 듣는데 너무 이제 좋고 또 들으면서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하는 거 이제 그것도 느끼고. 또 우리 이제 관객석의 반응도 좋아 보였고 우리 동균이 네. 이제 진행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입담이야 뭐 세계가 하는 거니까. 제 입담은 사실 이게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움은 안 돼.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권위를 깎아먹는데. 그 목사님 요즘 제주도는 날씨가 어떤가요? 제주도 생활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 제주도는 제가 모르는 게 지난주에 일본 갔다가 맞아요. 이제 여기 와서 또 일 보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주 날씨 모릅니다. 근데 어제는 제주 날씨는 항상 변덕이죠. 그냥 뭐 금방 맑았다 금방 비 오고 또 조금만. 내가 처음에 제주도 갈 때 손바닥만한 땅 그런데 손바닥이 높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도 저 서귀포 쪽과 우리는 쪽이 달라서 그쪽엔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기는 안 오고 또 같은 이제 제주라도 또 제주 시내는 오는데 애월 쪽에 안 올 수 있고 그래서 제주 날씨는 그야말로 이제 변덕이 심해서 기상천외 아니에요? 기상천외. 네. 그쪽 목사님 말씀하신 저기 서귀포 쪽은 바람도 세죠? 애월보다는 세죠? 바람이 세고 또 이제 비도 더 많고 그러니까 보통 뉴스에서 제주도 바람, 태풍 뭐 이제 비 몇 미리 처음에 내가 제주도 갈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 뉴스 보고 뭐 어떠냐고 그러는데 지금 숫자 전 안 오는데 우리가 있는 데는 한라산이 막아줘서 일단 겨울에 조금 이제 바람이 세면 거기에 좀 이제 있는데 북쪽이니까 근데 거의 태풍 없고 비도 그렇게 많이 이제 뭐 폭우가 쏟아지니까 장담 못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덜 오는 편이고. 그래서 연이어서 목사님 그래도 제주 생활을 좀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6년째죠. 6년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제주 분들은 우리를 육지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물론 그분들 이제 뭐 짜고 한 얘기도 있고 또 나 실질적으로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지나갔는데 저 육지 것들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떠세요, 목사님? 생활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갔을 때 이제 육지 사람들에 대한 그 배타 의식 또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옛날에 어떤 그 이제 아픔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육지 사람들이 중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이제 피난 적용 간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좀 이제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있겠고. 살러 오신 분들이. 네,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벽을 안경 정도가 아니라 벽을 딱 쌓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센터 칠 때도 육지 같은 금방 있는데 맞아. 이제 그게 얼마나 허가 하나하나가 더디고 느린지 뭐 큰 공사도 아닌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육지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들은 많이 이제 안 좋고 지금은 제주시나 이런 데는 뭐 육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좀 희석되긴 했어도 제주도 본래 토착민들 제주도민 출생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 색안경이 있죠. 아니 그 제가 한번 이제 그 제주 출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들 그 땅이나 집은 제주 사람들끼리 거래하고 잘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 사람이 아닌 분들이 오셔서 이제 땅을 사고 하는 것들은 원래 집터나 이제 땅터가 아닌 개발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목사님 그런 그러니까 좀 내가 처음에 가서 이제 땅을 알아볼 때 18박 19일을 끊어서 이제 가서 알아봤는데 그 어디 가서니까 그 이제 그 원주민이죠. 네. 이 땅 얼마냐니까 이 땅 값도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 제주 사람끼리 거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땅값을 올려놨을 때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는 이제 본인들이 묵계적으로 이제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골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때는 이제 사고 팔 때는 그때까지도 5년 전에도 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국분들이 와서 많이 올려놨고 또 뭐 이효린이 이런 사람들 와서 애월당을 많이 올려놨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거품 빠졌고 하니까 답보 상태고 이제 뭐 경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저는 이제 제 목회를 하고 목사님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 이런 걸 조금 여쭙고 싶어요. 문득 든 가만 있어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얘가 동균이가 주로 질문하더니 오늘 아니 제 거 하고 나면 이제 동균이가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자주 보셨나 보네요. 목사님 네. 그 진행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안 하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얼마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우리 김답다 애청자들하고 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목회하셨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과 지금 목회 일선에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사역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메시지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이런 게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이제 목회할 때 현장하고 훈수할 때는 훈수가 하수라도 바둑이나 장기 돌 때 하수라도 보면 이제 이게 나보다 고수가 들어오는데도 저거 잘못 가는데 훈수할 때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도 이제 일선에 벗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벌써 5년 이제 내가 은퇴한 지 9년째거든요. 9년 되는데 9년째인데 강단에서 안 쓴 데는 9년째 좀 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더 많이 어두워졌고 이제 사악해졌다면 사악해졌고 또 성도들의 영적 관리는 더 많이 또 둔화됐고 약화됐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는 주님 재림 얘기하고 주님 금방 오신다고 말하는데 세가몬도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 50년 60년 전보다 더 많이 둔화됐죠. 실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의 모든 징조들은 점점 가까워왔는데 우리의 영적 체감원들은 점점 낮아져서 거의 둔감한 상태입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고 천국보다 이제 이 땅이 살기 좋으니까 우리 때는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 재림에 대한 찬양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안 부르잖아요. 그런 뭐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다면은 더 예리하게 이제 주님 재림 준비하는 메시지가 더 나갔을 것이다. 내가 목회할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한 편이죠. 누가복음 16장 뭐 나사로 비유는 뭐 이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분명하잖아. 예수 언제 오실 건 분명한데 아무리 봐도
이제 사람들의 삶의 상태나 또 이제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죄악의 이제 강도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상학적 이제 이런 뭐 기후나 이런 지진 뭐 이제 이런 것들 볼 때에 정말 가깝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는 내가 목회할 때는 거의 금욕주의자처럼 한 3분의 2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욕은 필요한데 금욕주의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누림 그러니까 영과 육이 공존하는데 전부는 100% 영원히 천국이 예수가 살아 계셔야 되고 그 이제 영성을 가지고 누림도 육신적인 누림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이제 육신적인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 면에서 이제 가혹할 만큼 그렇게 했었고 영적인 것만 영적인 걸 추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매양 이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 시속 게임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주 영성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 빼놓고는 완전한 이제 영의 사람도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육의 사람도 없죠. 육신적으로 살아도 한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하면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 100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이제 아브라함의 사랑의 이제 흐름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녀석 봐라 나보다 내가 준 선물 줘 그러니까 사랑 시험하잖아요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할 때에 하나님 쪽에 딱 탓을 내리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말씀하실 때에 주저없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이건 안 되는 내 힘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그때 믿음으로 딱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목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저 좀 질문 더 하고 싶은데 또 목사님 발언하셔서 뭐 할 수 있는 건 이해해봐라. 저도 이어서 목사님이 질문에 이어서 하자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회사에 입사했던 그 스펙과 같은 회사지만 지금 청년이 같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스펙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영어도 못해도 됐었고 막 경제 성장기에 막 같이 성장했던 기성세대와 청년들은 그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보다는 더 예수께 미쳐라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펙과 뭐 세상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챙기면서 살되 예수께도 미쳐라 라는 그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예수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보고 따라갔지만 요즘 세상은 또 그렇게만 했을 때 뒤처지는 게 도태되는 게 느껴지는데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요? 저 질문은 한 4년째 변함이 없어. 근데 내가 나한테 야 그래도 뭘 물을지 좀 이제 알아봐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야 이제 벌써 강단단이 9년이다. 그러니까 김성호 목사님한테 하니까 어제 오후인가 이제 줬는데 첫 줄이 기도면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거기다 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김영배 장로님 하실 때인가? 맞습니다. 다 보셨구나. 그건 다 본 건 아니면 중간중간 보죠. 네.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정체성을 이제 밝힌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방패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행이라고 하는데도 업무 능력이나 언행이나 이게 전혀 아닌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이제 했는데 아마 정말 현실이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100%, 내 노력 100%, 50%는 아니라 올인하는 거죠. 예수께 올인하고 또 가정은 가정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올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동균 집사가 뭐 옛날에는 뉘앙스가 좀 쉽게 갔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더 그게 어려. 분명히 그게 들렸어. 나도 들었어. 봐봐. 근데 그게 잘못된 게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직장 가는데 최선이야. 그러지. 그게 이제 최선이지. 그러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즘에 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직장 가면 수월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요즘 직장 가면 어렵겠지.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게 최선이었고. 근데 이제 뭐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는데 먼저 기도가 하나님 우선이니까 기도가 이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사에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장로님도 그렇고 정리하지 마라. 니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면 된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최선을 다하고 회사에 가서도 회사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정리 좀. 그렇죠. 예. 아니 오히려 제가 목사님 오히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오히려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에서의 그런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우선이 되고 그래야 또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 근데 저는 오히려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을 좀 더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과도기가 좀 있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보내는 형편을 볼 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또 게을러질 수가 있으니 기도만 한다면 된다는 것은 기도를 제우선으로 하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자유 목사님 말씀하는 게 100% 옳은 것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교제고 사랑의 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선의 이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른 걸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은 게으름 원치 않습니다. 아까 내가 장자권에 이제 얘기가 오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말 가운데 다윗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20년 동안이나 품삯을 이제 이렇게 뭐 가르쳤는데 그러면 내가 일했는데 일할 만큼 대가를 받아야 일할 마음도 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외삼촌은 외삼촌이고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품삯을 떼먹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낮에는 토일을 못 쓰고 밤에는 추위를 못 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 이제 내가 정말 푸대를 받는 이건 뭐 너무나 이제 악덕 고용주인데 기업 주인데 그런데도 야곱은 내가 맡은 일, 양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보셨다,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걸 빼앗아서 야곱에 주셨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품삯을 받았으면 20년 품삯 받아서도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 성실하게 최선 다하니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목사님 오래간만에 나와서 반가워서 이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얼굴이 더 보기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한 분이 이렇게 써놨어. 살이 찌셔서 그런 거 같아요. 예.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70kg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70kg가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평균 58에서 64. 그러니까 근데 목회할 때는 키도 크신데.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 61, 2가 이제 평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42년, 4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8kg가 늘은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제 명절 때나 고기 먹는데 이제 명절 때 돼지 잡으면 돼지 한 근 사오면 그게 이제 600g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8kg가 쳤으니까 돼지고기로 치면 13근이 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찔리네요. 뭐. 그러네요. 저 찔려요. 13근이지. 그런데 야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보면 살이 쪘으니까 아무래도 주름도 펴졌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보다 좋아졌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때는 무릎을 오래 꿇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도 나는 이제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나오는데 한두 시간 무릎 꿇으면 이게 살이 허벅지로 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시간 무릎 꿇으면 발이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살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하나 좋으면 우리 옛말에 이런 표현도 아니지만 한 달 짧으면 한 달이 길다는 얘기 긍정적 표현이죠. 근데 이제 육신이 살쪄서 또 하나는 배심이 생기니까 조금 이제 그 오래 설교해도 체력이 체력이 있고 그거 이제 좋은데 이제 무릎 꿇는 거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70kg 이제 그런데 70kg 찌고는 지금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담임 목회를 내려놓으셔서 좀 마음이 편해지셔서 좀 이렇게 살이 올라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기 개척교회 했는데 개척교회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죠. 한밭절교회는 개척할 때 좀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 목회는 쉽고 가볍고 뭐 즐거워 행복하게 했고 실제 목회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건 거의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다 순종하고 성도들이 좋아 순종하고 이제 했으니까 그냥 고고 하면서 왔으니까 두리김이 왔으니까 그런데 제주도 가서 개척을 하니까 내가 왜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거기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아무 때나 일어나서 내가 목회할 때 교회 살았으니까 일어나면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강대에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방에서 잠을 자면 교회 갔는데 지금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신경 쓸까 봐서 내가 5층에 있어도 교회 내 설교할 때 아니고 안 갔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게 좋고 근데 이 솔직 고백하면 우리 근교에 있었고 주일마다 성도 듣는 거 하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철저한 진한 그림이나 애틋함이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희석돼 있었는데 개척하니까 한 사람 오는 게 제도 보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신 게 또 이제 이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목회를 하셨잖아요. 또 지금 다시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전 리더십 관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스타일이 보면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니 유집사 먼저 한번 얘기해 봐봐. 네네. 다른 게 뭔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사랑은 넘치는 거는 둘 다 똑같으나 뭐 담임 목사님 네 말을 좀 바꾸는 것 같아. 그 이제 나오는 그 이제 출력값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으로 지금 저도 직원이 뭐 3-4명 있어도 머리 아픈데 사실 부목사님만 해도 뭐 10명이 넘고 그 밑에 더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말을 잘 듣고 이런 지혜가 있을까? 말을 잘 듣는 거는 이제 노하우가 있을까? 내가 내 마음에 차는 분들은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뭐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부목사님들한테는 교육자는 이 말만 했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네가 거둔다. 거의 이제 기도해라 하는 말을 했지만은 이제 내가 진리 앞에 섰는데 진리는 불변이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거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영적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심은 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심은 것보다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는데 그냥 심지 않은 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누림은 내가 심은 만큼 준다. 그러니까 기도든 생각이든 말이든 물질이든 몸 재능이든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그 진리 앞에서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 할 때는 이제 내가 심은 대로 얻는다는 말 했는데 그게 제일 무섭는 말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외에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거의 타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맡기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맡기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은혜롭게 올 수 있었던 건 그건 100% 주님의 은혜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떤 리더십으로?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함께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토양이니까 그걸 먼저 제가 존중했어요. 했고 목사님 하셨던 방식을 최대한 따르려고 했었고 근데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표현 그런데 제가 미치겠더라고. 왜냐면 뻔히 보이는데 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얘기를 저자기 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 뭐 쉽고 가볍고 한다는 건 결국 그 목사님 큰 기준에서 안전하게 즉 어떤 사역자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그 나머지는 각자의 성향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셨고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젊으니까 이거를 기회를 주면 이게 지금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걸 또 일도 못하는 거 붙잡고 있으니까 평가가 당하고 근데 또 목사님 때는 그런 평가가 있어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냥 내버려둬 좀 기도해줘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는 아무리 내버려둬 기도해줘도 말을 안 듣더라고 사람들이 저 정리해야 된다는 뭐 정리해줘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도 가급적이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사역자를 품는 은혜이기 때문에 품는데 단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집사님 질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기로 했어. 내가 말을 안 하면 말 듣고 안 듣고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사역자 회의를 없앴어요. 사역자를 없애고 필요한 경우는 각 사람한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일을 주고 그냥 팀별로 주든지 아니면 해당 담당 목사한테 이제 일을 이제 소통해서 점검해서 진행하되 전체가 같이 가되 누가 한 사람씩은 꼭 리더가 되도록 일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전체 회의는 그냥 한 달에 한 2번 정도 밥이나 먹고 격려해주고 밥 먹을 때 이제 조금씩 쓴소리를 하기도 하죠. 밥 먹을 때 이거 좀 그렇지 않나 밥 먹을 때는 얘기가 좀 통하더라고. 밥을 먹이니까 밥 없이 회의만 할 때는 그거 다들 딱딱하게 받아들이다. 그래서 말을 줄이자. 왜? 말을 안 듣는 거는 내 말을 줄이면 확률이 떨어지겠더라고. 근데 내가 말 중에 미안한데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이건 좀 고치는 게 좋은 것이 맞아. 예수님도 밥 먹고 했잖아요. 그쵸? 아니 그런데 우리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든요.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먹이고서 이제 하는데 내가 경험한 거는 우리가 아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부모님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잔소리로 바뀐 남편도 없고 잔소리로 고쳐진 아들도 없다. 이제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물론 나가 지금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어떤 데이를 정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는 날을 하나 정해서 그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정말 우리 부목사님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앞으로 주인 앞에서 잘 가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공동체나 딱 같이 출발하게 되면 거기서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죽하면 신학해서 주님 사랑해서 주의 일을 갖겠어요? 근데 신학 들어가도 거기서 물론 신학교에서 지식이야 마이크도 있고 뭐 토양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있는데 목회 현장 가면 주님 사랑은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우열이 가려집니다. 어느 세계나 공동체가 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나 하여튼
정말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을 그때 다 하면 좋겠다. 내가 아니,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 스스로도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목사님을 그러면은 때리는 분이 나오다니. 회의를 안 한다는 거는 그냥 그 관계를 최소한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이제 생각이지만 그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실 때 잔소리하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때 이제 잔소리 겸 그래도 이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1년 전체를 보고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회의를 안 한다고 해놓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 먹을 때 잔소리를 하는 거는 정말 제 인내의 한계다. 아직 담임 목사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아니 아주 필요한데 이게 이제 밥을 다 먹고 해라. 날짜를 뭐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저걸로 하든지 한번 우리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충분히 토해낸 다음에 밥을 먹여도 먹여야지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목회 선배로서 명심하겠습니다. 또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 목회를 쭉 하셨는데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런 성도는 내가 보니 복을 받더라. 내가 김답답하면서 유동균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아 그래요? 이때까지는 좀 쓸데없는 게 많았는데 오늘 제일 핵심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뭐 사회상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도저히 저 정도 안 바뀐다. 저 정도는 진짜 믿었다. 그런데 믿는 동기에 발등신 경우도 있었고 네네. 또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삶의 철학입니다. 신앙 철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걸 아주 이제 내가 붙든 말씀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요. 내가 완벽해서 한바탕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시로 이제 사탄이 공격받고 약한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급하고 막 선포하고 했는데 이제 실수가 많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도원 진다고 땅을 여기서 샀다가 팔고 저기서 샀다가 팔고 3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내 잘못 이런 거 별로 이제 들춰내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힘을 거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제 누가 잘못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이제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다 이제 실수할 수 있고 약한 부분이 많은데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용서하심이 아니고 자비하심이 아니고 돌보심이 아니면 주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네네. 지금 질문한 거하고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실 때 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예. 일단은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 적어야겠다. 자기에게 주신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자기 주신 달란트대로 순종하고 근데 내가 목회할 때 여기까지 온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선포한 거 이제 장로님들 피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요? 나 강단에 선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억울하네. 아니 그 선포가 아니고 당회에서 뭘 했나 보다, 추진하고 이제 하는 그게 이제 원로 목사 장로님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난 담임 목사님이 좀 덜하게 되는데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제 나도 그냥 뭐 이게 주님 뜻이다면 그냥 무조건 고고하고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냥 내 생각이 안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왔을 때에 우리 한바저기 땅 쌀 때에 다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부동산 전문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중남방도 같이 가지 다 이 목개발이 여기 조금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나와서 8년째 나와 있는데 경매로 나와 있는데 아무도 손 안 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니까 그냥 했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 저거 10년 20년 지금까지 개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샀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때 그냥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있는 데서 말 안 해도.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순종하고 협력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이제 설사 또 그게 잘 안 됐어도 그걸 내 토달거나 아니면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도 실수가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거죠. 그럼 결국 목사님 기억 속에서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기대치가 없어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하셨을 때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또 특별히 남들은 다 뭐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 헌신하는 거 꺼려할 때 그렇게 순종해 준 분들이 혹시 기억이 많이 남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 남는 분들이 두 종류입니다. 아주 속을 많이 새긴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러나 뭐 몇천 명 성도 가운데서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다 이제 겪었다 그러는데 그러게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쓰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분의 저 기질, 저 언어, 저 행동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저 사람은 저 정도는 이렇게 주님의 나를 훈련한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막 힘들게 하면 사실 말씀대로 축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면 괜찮은데 보면 또 이제 기도해서 괜찮으면 봐도 괜찮아야 되는데 보면 또 이제 얼굴 근육이 이렇게 이제 굳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축복받은 이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2장 1, 3절 4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한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한 바지보다 큰 교회를 축복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정복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도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 경험상 초창기에는 저주성 기도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나오고 솔직히 하는 아시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힘든 사람 더 축복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더 축복하고 그러면 신기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볼 때에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거기서 온 건 비수고 이제 독과살인데 내가 그걸 이 축복이라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으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압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이제 미워하지 않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에 감정이 남아있으면 눈꼬리 어른 눈빛 하나에도 상대방이 느낍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웃으면서 대해도 저 눈에 이제 저 마음에 뭔가 나한테 담이 있구나 벽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축복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생기니까 상대방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없죠. 같이 가면 감정이 같이 가면 그게 오래 가는데 이 편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권으로 딱 이제 축복해 버리면 그 속에서 역사는 불순종의 영이나 미움의 영이나 이런 약한 영이 장난이잖아요. 결국은 그 영이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든 사람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하면 그게 말씀의 이제 권위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데 가장 귀한 선은 축복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축복 기도가 가장 귀한 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혔던 성도가 기억에 남고 또 한 명의 성도가 있죠. 이제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진태양에 빠졌을 때에 묵묵히 다가와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죠 눈빛으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위로해 준 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면 지금 뭐 이제 은퇴 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이제 안수사 집사님들이 우리 초창기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했죠. 그리고 기도로 이제 따라와 줬고 그 많은 일들 정말 소도 잡을 만큼 그렇게 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준 분들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그 그룹이 개인도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시대마다 그룹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 이분들에게는 그런데 내가 은퇴 전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또 이제 그때 같이 신앙생활 초창기에 또 간자동에서 이거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했던 분들이 제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 속에 진하게 이제 그런 내 마음의 고향처럼 어머니 품처럼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제 저의 또 저기 어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일이 뭔가 잘 될 때 함께 하셨던 것은 모두가 다 잘한 건데 이제 리더십 특히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게 조금 동의가 없이 그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도 있고 또 제가 또 훈련의 과정 속에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묵묵히 순종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한 성도가 담임 목사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편파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사역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일이 될 때는 또 모든 성도가 함께 하게 하지만 일이 좀 안 되고 동의가 낮을 때에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 위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거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결국에 인간인 거죠. 그 힘들 때 인간이라기보다는 같이 했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 어리니까 좀 성장 과정 속에 시행착오나 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때 도와주고 그럴 때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쓰면 좋을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 환경이 아닌데 그분들이 온 거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로서는 저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내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제 경우에 보면은 이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섬겨준 분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때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런데 보편성은 이제 성도가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제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는 목사가 의도한 거 아니고 그렇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김답답 같이 하는 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영적 승리나 또 자녀들이 복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많은데요, 목사님. 만약에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자녀한테 신앙을 물려주기에 좋을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 질문이 중요하고는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하는데 어쨌든 예.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부모로서 이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평균적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이 있지만 너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녀들은
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뭐 설교 20분 듣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죠. 이 시대에 그렇죠. 저는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언행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이제 이 영적 향수가 되어서 나중에 혹시 격기를 갔다가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이걸 보고 이제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새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영적 교육의 생명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 보는 데서는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또 심한 말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싸우거나 이런 걸 절대 의도적으로라도 부부끼리 같이 약속을 하고 혹시 뭐 부부끼리 살면서 안 싸우면 좋지만은 그러나 가끔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냥 자녀들 앞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요? 감정을 그냥 이제 절제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이제 성질 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한다는 얘기는 자기 절제 그리고 오래 참 인내 성의 열매가 오는데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열매를 이제 밟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묵계적으로 두 부부가 약속해서 자녀들인 데는 우리가 절대로 이제 말이나 행동을 잘해야 되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버지는 뭐 집에서 성경 문도 안 피고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 말이 교육이 안 되죠. 그냥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집에서 가정의 부족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하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예수 믿는다.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할 만큼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은 자녀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편견이나 상처만 없어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뭐 그런 불편한 말들, 식탁에서 하게 되면 애들이 다 들어요. 근데 애들이 듣게 되면 고스란히 그 마귀가 영적 공격으로 쓰죠.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이상한 집단, 이런 식의 편견이 생겨요. 그 상처가 또 부모의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자리의 모습이 다른 거. 이건 애들한테 굉장한 부정적인 편견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나 부모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어떤 그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만 사실 자제해도 없어도 아이들한테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앙생활 하던 다음 세대 중에 신앙생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다 상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자세히 들다 보면 그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들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또 교회 와서 안 그러고 부정 생각인데 교회 와서 뭐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부모님들이 말을 조금 자녀들한테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쪽에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평가하고 지적하고 당을 짓고 그걸 멀리하고 이게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만 없어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방황하지는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 편견, 부정적인 모습 이제 때문에 사실은 사탄이 유혹하는 동선이 있는데 제일 강한 것이 혀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들어왔을 때 옛뱀과 입맞춤 말하는데 뱀이 들어왔을 때에 먼저 말하잖아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와가 듣고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말과 하와의 말이 일치가 되는 순간 죄악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 혀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혀를 가지고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공격의 대상 1호가 자신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내 이제 사고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이제 정복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단의 그 이제 올무에 잡힌 거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자녀들, 가족들의 영성을, 인격을 파괴하려는, 원래 어차피 사탄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것이니까 자대는 꼴 행복을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간혹은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녀에게는 완전히 이제 화살이 돼서 그걸 고쳐서 그리고 평생 거기서 못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혀를 조심해서 내 자녀를 살리는 거, 내 복된 혀, 내 자녀를 죽이는 거, 내 이제 어둠의 부정적인 혀가 그거 이제 제일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혀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 걸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목사님 정말 영적 그 세대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4세대시고 목사님은 이제 1세대로서 근데 그 삶을 보면 정말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정말 우리 목사님 제일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다. 내가 볼 때. 그 노력. 예. 자 이제 예수를 몇 대 믿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믿었느냐. 그렇잖아요. 내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인데 담임 목사님을 내 후임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이제 제가 LA 갔을 때에 목사님이 저 어떻게 알고 이제 그러냐 어떻게 알고 나를 인터뷰하려고 온 거예요? 방송국에 그 대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신 걸 알고 저한테 소개를 하셨어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자꾸 그런데 맞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 뭐 하시냐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되게 꼬치꼬치 물으시더라. 뭐 하시냐, 뭐 그러셨나 보다. 형제는 어찌 되냐, 어머니 뭐 하시냐, 뭐라고 계속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라니까 어디서 목회하시느냐니까 그 이제 경상남도에서 어디라고 함양입니다. 함양에서 나환자 이제 손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그 말에 내가 지금도 그렇게 가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 처음만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천에 가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는 그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음식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별거면 밥맛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 참 한 번은 이제 소록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록도 가서 나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밥 해주면 어떻게 먹는가. 그게 제일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내가 이제 매월 3일씩 금식할 때인데 마침 거기 가는 이제 그때가 금식하는 기원이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갔는데 가서 내가 이제 거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뭐 손 뭉클어지고 정말 보기 힘든데 한번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편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식사도 이제 목사님 댁에 사니까 그런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사역하신다는 거 그걸 딱 보면서 그건 보통 헌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 사역한 아들이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 부모 그리고 믿음을 심은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나는 내 주위에서 그걸 이제 많이 봤습니다. 내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제 후임자를 결정할 때에 첫째가 영적 계보, 둘째가 그릇 큰 사람, 그 세 번째가 영성이었습니다. 이제 영성은 가변적이거든요. 오늘 조금만 하다가 내일 또 다운돼서 업다운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부모가 심은 건 변치 않습니다. 심은 그리고 그릇도 내가 항상 나는 쪼랑말이고 이제 둘이 있으니까 두둥가 아들 같으니까 너는 주마다 너는 전리마다 그러는데 그러죠.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그를 키운 거고 우리 이 친구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본래 큰 것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있잖아요. 성격도 태어나고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지금 담임 목사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지금 내가 은퇴하고 나는데 나는 기도로 다져져 있으니까 후임자를 품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40년 목회한 내공이 있으니까 뭐 은퇴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후임 목사가 속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 원로 목사 하는 거 선생님 원로 목사 좀 이제 관심 갖는 거 이거 신경 쓰면요 내가 지금 단장 사역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제목을 바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사람이 만나게 하신 거죠.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 미국에 있는데 내가 어디 그렇죠. 가서 이제
그것도 뭐 UCLA에서 최고 지도자 가정한다. 5명인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이제 아는 목사님들 다 간다고 해서 가는데 가니까 아무 교회 뭐 때문에 안 오고 나 혼자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이 다 취소되고 취소되고 여간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올 텐데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날짜 찍게 되시는 줄 알고 그냥 방에 가만 계시더라고요. 4박 5일을 거기 있었던 거야. 와, 아래 대박이다. 아래층에는 이제 상가고 위에층 예래 서울 호텔이야. 이름도 안 잃어버려. 그런데 거기 그게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수급이에요. 여인수급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이제 갔다가 또 인터뷰로 왔다가 또 왔다가 이제 거기 가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안 왔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요. 더 좋은 사람이 왔겠죠. 그럼 뭐 왔지. 그 맞아. 아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나한테 우리 교회 최선의 이제 사역자를 하나님이 영전시켜 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도 지금 이 시기에 후임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아직- 말씀드리면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 그 기도는 사실 거의 30년 가깝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담임 목사 역할이 그 정도 기간이 안 돼요 실제. 그리고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제 다음 담임 목사는 또 저하고 형편이 또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성향도 어떨지 모르겠고. 그래도 사실 이제 뭐 옆에 계셔서 뭐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 토양이 이만큼 좋은 거죠. 우리 교회는 특히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의견이나 뭐 하겠다는 걸 반대를 안 해요. 마치 이러면 죄송한데 담임 목사 뭐 기도 얘기했는데 반대하면 그냥 저럼 무조건 막이다. 뭐 이런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낄 정도로 비중을 크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내가 함부로 선포하고 함부로 뭔가 계획하고 이거를 더 조심해야 된다 나한테는. 아이고 목사님 뭘 또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니 너무 크게는 고개 끄덕이시죠. 근데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이 이제는 내가 이게 제일 위험하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제 다음 담임 목사님은 제가 겪었던 좀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그 후임 기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목사님 그때 처음이셔서 그래도 좋았는데 저는 후임 기간을 보냈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후임 기간이 좀 더 좀 투자도 되고 또 사랑의 기회도 되고 연결의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 이제 장로님들 늘 부탁을 하죠. 후임에 대한 어떤 대접이나 그런 계획은 좀 더 철저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대해서는 안 계신다고. 또 마지막으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아니야 지금 몇 개 되지금 좀 시간 걸리더라도 목사님께 내가 여쭤볼 게 있어. 지금 어제 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동균이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따로 뭐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거를 준비할 생각을 해버리면 저는 한 가지만 몰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회사 일은 뒷전이고 내가 챙길 것만 챙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예로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장자권이라는 것을 나가서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뭐 사람 기질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회사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독립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게 저 자신 아직까지는 좀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기도를 깊게 하면 같은 시간에 하는 그 사역 일이 지혜도 그렇고 추진력도 그렇고 돌파력도 그렇고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같은 시간에 있는데 기도를 깊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회사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동균에게 맞는 그런 이제 조합에 대한 이 비전을 줄 것이고 그러면 갈 수 있으니까 기도를 깊게 하라. 얘네가 이제 기도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기도 소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도 말고. 근데 이제 기도 말고. 근데 이제 동균 집사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이제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에 네네. 또 난 동균 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동균 집사의 자세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동균 집사의 성향 자체가 조금 톡톡 튀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도 있고 내가 한 군데 조금 자리를 잡아야지 하다 보니까 냄새도 못 맡고 이렇게 저 냄새를 못 맡아요. 아니 비염이 아니고 같은 향인데 못 맡더라고. 그러니까 그 점검해 주실 분이 뭐 자기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못 맡는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이제 같이 지금 회사의 대표로 있는 그 집사가 우리 동균 집사한테는 동균 집사한테 키를 넘겨주므로 동균 집사는 난 그래도 여기서 내가 좀 더 배우고 자리를 잡아야 돼라고 마음을 먹지만 숨구멍이 트이죠. 그래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여기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를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동균 집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인내하는 건 줄 알지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분사의 기회, 창업의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숨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동균 집사가 여유를 갖게 되죠. 안 그러면 튀죠. 저 얼마나 참고 있나 하겠어. 대표님이 지혜로우시네. 그 숨구멍을 열어주시고. 나는 이제 젊은 동균 집사나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내 길을 가라고 그러죠, 싶습니다. 그럼요. 내 길을 가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개척 이제 있고 지금도 개척하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세상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뭐 영적인 기준에서 목사님은 맛을 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목회를 한다면 더 잘해보고 싶은 영적인 세상을 보신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이거를 미리 맛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아쉬움이신 거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은 젊은 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도전입니다. 그렇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 그런데 물론 도전하면 응전이 있죠. 그걸 장애물도 있는데 그걸 뚫을 사람만이 정성에 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 주신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최선 다하고 나아갈 때에 장애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멀리 높게 깊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시야도 생기면서 사람이 이제 더 단단해지니까 그리고 커지니까 도전하라. 도전. 우리 유동균 집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시간 좀 갔어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 역할을 해보니까 목사님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물질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결국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보자는 그 제시이기 때문에 사실 가르침에 힘이 좀 떨어지는데 목사님 그렇게 쭉 오시면서 또 목사님 개인의 물질관이나 또 교회 이제 성도들 간에 목회하시면서 물질관이 지금 어쩌면 지금 현역에 있는 저보다는 훨씬 더 뚜렷한 하나님의 기준을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 한번 목사님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성도들에게 좀 현실적인 물질. 좋은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래 다른 것보다는 좀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다 하는 그런 선명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잘 알지만은 훈련 시킬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7년 됐을 때에 청주의 교회 건축과 연관돼서 빚을 줬는데 그때 1억인데 지금 같으면 한 7, 8억 되는 돈입니다. 그게 9년 전이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가 이제 빚 7, 8억 진 것도 큰데 빚쟁이가 23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명 빚을 졌으니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형님한테 가서 이제 돈 3천만 있으면 15명 빚을 갚는 거야. 그럼 7천이나
액수 줄지만은 일단 빚쟁이가 15명 줄어들면 7, 8명만 남으니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서 형님한테 이제 돈 3천만 원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것도 이제 형님은 그때 당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한테 갔는데 어제는 형이 날 보더니 야 다른 목사들은 도시에서 목회하면 얼굴도 뿌옇고 사도 찍고 보기 좋지만 너는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비소유 철퇴가 돼서 나를 찌르는데 너 같으면 누가 있으면 믿겠냐 그 한마디에 완전히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형님이 이제 밭 팔아서 3천만 원 해줬는데 그건 사실은 내가 이제 지금 20살이죠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나는 부동산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군대 갔을 때 2년 동안 내가 700평 땅을 샀어. 그때는 쌀 10가마 주고 샀는데 시간 지나서 그걸 팔면 3천만 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형님은 됐지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해달라고 한 건데 해줬지만 그때 내가 우리 시골집 나오면서 피눈물을 토해내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형이 한 말 들으셨죠? 나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네요. 그런데 예수님 주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반드시 복받아서 형님 입에서 너 예수님 복받았네 너 그 말 나오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받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으려니까 성경에서 복을 찾는데 구약에는 많지만 근데 구약은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 내가 복음만 해서 물질은 복을 별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줄기는 일을 사랑하신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심자, 줄거기 심자, 그리고 이제 주자. 근데 지금도 내가 그 삶이 됐죠. 이제 뭐 거의 40년 살다 보니까 물질이 오면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선교 나눔. 그러니까 돈이 나는 1조가 100조가 와도 1분 안 걸립니다. 내 물질관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것이 없다. 주님께서 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다. 가지고 와도 못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 말씀의 진리라고 한다면 맞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텐데 내가 이제 뭘 이제 땅에서 돈 가지고 신경 써야 되느냐. 이게 딱 이제 말씀으로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물질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고생 많이 했죠.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드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안 드리고 11조만 하고 감사 조금 하고 안 드리고 뭐 30년 동안 쌓았으면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드렸는데 그때도 내가 다 드리고 사니까 삐쩍 말라가고 뭐 상가집 가면 다음 차례는 이영환 목사 차례다. 그래도 내가 이제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식무 가야 돼.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일은 식무밖에 없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한 거야. 내가 주님 위해 살았는데 나 불러가시고 우리 아내 두 자녀 책임 못 질 하나님을 낳고 하나님만 믿는다. 난 하나님께서 내가 가도 우리 아내와 자녀들 책임지고 분명히 믿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은퇴 후에도 그렇잖아요. 은퇴 후에 내가 지난주에도 이제 일본 갔다 오고 또 다음 주는 한목회 모임 있고 그 다음 또 시베리아 우리 이제 그 김영성 선교사님 가 있는 거기 이제 선교사님 사회 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누리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물질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임 목사님 배려도 있고 선대 헌신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을 여시는데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심은 것보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심은 것과는 상관계가 없을 만큼 넘치게 부어주시고 만약에 내가 뭐 심어서 열심히 심어가고 우리 헌금해서 이 땅을 우리 안 가지고 이 8,000번 되는 땅을 구했다면 그렇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아주 바닥치게 하셨고 주셨는데 내가 은퇴 후에 사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역사할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관 이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절대적인 전투입니다.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두 주인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의 실체가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의 말세에 재물신이 물질 욕심의 영이 이제 그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예수님은 욕심을 제1순위에 둔 겁니다. 물론 불순종이고 교만도 있고 거짓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욕심을 제일 이제 일성으로 두신 건데 그만큼 성욕이든 물욕이든 뭐 명예욕이든 권세 욕망은 다양한데 그 가운데 물질 욕망 거기가 지금 부모들이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다 결국은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공부 잘해야 돼요? 좋은 대 가고. 왜 좋은 대 가야 돼요? 그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여기에 다 꼴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인데 그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배후에 돈이 도사하고 있는 거죠. 물질도. 그런데 그 물질 뒤에는 악한 영, 욕심의 영, 마귀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성에서 하나님 자녀니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물질 욕심 뭐 11조 따위 가지고 벌 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열 중에 하나 이건 구약인 것이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질 욕심과 이삭이 이건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싸우면서 오죽하면요 열심히 처리하면서 택하신 가룟유다 그건 얼마나 정확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거의 언지를 줬습니다. 네가 날 팔자라고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네 일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돈깨 맞았으니까 예수님하고 뭔 사인이 있으나 뭐 살아가나 보다 그럴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무너뜨린 게 마귀입니다. 가나안의 삽비라 얼마나 믿음 좋았어요. 당시에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땅 팔아서 분홍 팔아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딱 주고 나니까 수도권 땅이니까 돈 많았겠죠. 그 절반이든지 뭐 얼마든지 드렸습니다. 액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그만큼 줬으면 교회에서 대단하다 했을 텐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서 드렸다면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이제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요셉 바나바. 그도 부동산 팔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는데 5점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였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다는 거죠. 거기서 그 사탄 역사 물질 욕심 감독했을 때 그냥 순종했더라면 아마 내 저축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 못지않은 엄청난 반열에 서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경 많은 그런 믿음의 이제 선배가 됐을 텐데 그 순간 돈 버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제 있고 감춘 그것 때문에 영원히 아주 저주받는 인간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복음을 그건 뭐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진리와 나의 관계에서 물질은 빨리 정복해야 합니다. 빨리 정복하고 하면 하나님 보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물질관 바로 말씀으로 정립하는 거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차후에 세미나 기간에 있습니다. 근데 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연이어서 이렇게 줄이고 싶어요. 신앙의 확실한 능력을 보고 싶고 신앙의 성장을 확인해 보고 싶고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한 영적인 실체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약 내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내 시간의 기도와 예배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죠. 과연 진정으로 삶을 다 들여 예배한 것일까? 이런 의심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는데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에게는 또 그런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 있겠고 있어야 되겠지만 물질만큼 확실한 응답이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확실한.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일 먼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도 다 잊어버렸고 포로 기간 동안 정체성도 잊어버렸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그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쉽게 제일 하나님과 이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둑질한 거 내놔라. 근데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의 예배 또 기도 이런 것들은 점점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겠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인지는 잘 이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기도해서 열매를 얻었다, 내 성장했다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물질은 그 순간에 열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물질이 제일 쉬운데 물질만 정복되면 그 나머지 은혜가 이상하게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6월 지금 22일부터 2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이 물질에 대한 이 말씀.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인 저의 역할보다 사실 원로 목사님 역할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26일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이제 딱 5일 동안 목사님께서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이제 장자권 집회와 훈련 이제 세미나 하실 텐데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정말 그 물질 때문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교황 말씀했으니까 제가 이제 낮에는 10시부터 이제 낮반 다릅니다. 저녁은 이제 7시 반부터 하는데 이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의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 감동, 내 이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이게 아니고 이건 뭐 이제 그냥 아니고 정말 내 신앙이 내 사랑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영원히 영광스럽게 승리자의 포효를 터뜨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참석해서 청년 때에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면 그 인생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서 그 지금 말씀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26일까지 월화수목금에서 여러분들 교재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 축복을 마음껏 간증하면서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오늘 제가 목사님 오실 줄 몰랐는데 잘 오셨어요. 그런 집회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왜냐하면 이게 앞서 설명한 대로 저도 이제 성장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배웠던 그 물질감만큼은 아직까지 저에게 목표치지 현실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어떤 그런 누리셨던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목사님께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로 목사님만큼 제주도에 그렇게 센터 가지고 사역하신 분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뭐 굳이 이제 뭐 자랑하시거나 이제 않으시지만 제가 자랑하는데 원로 목사님처럼 그 제주도에 그 5,000평이죠 목사님. 예. 5,000평에 그다음에 32칸의 리조트에 예배실이죠. 그 식당이 있죠. 이런 사역 장소를 갖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제 주변에 없어요. 이거는 이 장자권 사역 안에 목사님께서 먼저 헌신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좀 좋은 후원자들이 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하신 건지 이거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혼자 선교를 하시면서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또 제가 그것도 제주 헤리티지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많이 헌신하는 거는 목사님 쓰시고 나면 제가 써야 되니까 예. 깨끗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그걸 내 것이라 생각했으면 한마디로 김종진한테 안 가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역이니까. 샤이한테 가든지 우리 아들한테 가죠. 네. 왜 내가 개척했고 네. 이만 지방에서 요만한 토양의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사이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이제 순수하고 순종하고 하나 된 그런 성도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식구 갖고 줄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토양인 그런 좋은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좀 더 해야 돼.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우리 이충호 목사가 뭐 그럽니다. 나는 걱정 없다 그랬죠. 그때
IMF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나랑 우리 사람하고 앞에서 차 타고 가면서 애들이 이제 취업 걱정하니까 뒤에서 우리 아들이 나는 걱정 없네 그래. 왜? 그래. 아빠 교회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 지가 이제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꿈좀 꾸지 말아라. 그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빠가 목회 보니까 그런 게 좋지만은 그러나 행복하면 된다. 행복하면 된다. 너한테 안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욕심의 영이 톡톡납니다. 주의 것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게 또 주님께 영광과 유익일까? 여기에 관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종인 목사님 와서 아마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헤리티지 센터도 이제 사역의 측면에서 물려지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목사님 현실적으로 저만큼 그걸 깨끗하게 관리하고 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한데. 내가 인정하는 것은 물질관을 나처럼 사는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의 이제 헌금 이야기를 이제 어떤 장로님이 한번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처럼 살려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걸 볼 때 물질관이 이만큼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쉽지 않으니까 뭐 김종인한테 맡기면 안심이지. 근데 이제 김종인이가 그리울지 않으면 더 큰 데로 실지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헤리티지 센터를 씨앗으로 삼고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헤리티지 뭐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셔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쓰시는 제가 쓰. 아무튼 오늘 시간이 너무 우리가 한 40분 정도를 더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목사님 자주 그렇죠. 나오시기도 그렇고 또 오늘 동균이 집사가 뭔가 질문을 준비한 게 너무 알차가지고 내가 끊어버리기가 그랬어. 그런데 또 저는 또 목사님 오셨다길래 마침 또 이 물질관에 대한 이 좋은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계속 질문을 해서 내가 그걸 못했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녹화로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 같은 날 좀 길게 한다 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성도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러니까 같이 실시간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답당 앞으로 원로 목사님 뭐 시간도 좀 따로 더 많이 가져야 이 애청률이 높네. 아무튼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 급조했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뭐 지금 이제 이렇게 100일 특별 새벽기도에다가 김답 100일 동안 이건 전설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이제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하는 거. 다른 목사님 보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미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줄 아시고 감사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먹는데 근데 의외로 시간 빨리 갔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에 맞춰져서 저도 시간 관리하게 되니까 사역이라는 게 그냥 선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보다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뭐 이게 내용도 중요한 건데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것을 이제 이번에 너무 토론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분이 많죠. 믿음 있는 목사들이 뭐 이렇게 하라는 건 또 이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사는 성도들이 삶의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제 흡수력이 빠르죠. 아무튼 목사님 향후에 좀 더 기회를 봐서 그리고 목사님도 이게 준비가 돼 있으신 게 뭐 질문 이런 거 미리 안 받아보셔도 하실 거면서 뭘 질문을 물어보시고 그냥 뭐 나오시면 될 텐데 다음에는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에서 다 같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이제 장점이면서 저의 장점인데 제 장점은 뭐냐면 목사님 사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그 귀한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듯 얘기하시는 타입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을 던져서 길러내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깊은 우물이신데 목사님 본인이 그걸 길러내기가 이게 본인 스스로가 질문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먼저 말씀 안 하시는구나. 안 하시니까. 그리고 충청도 분이셨어요.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먼저. 이게 질문을 꺼내고 해야 돼. 지난번 보니까 들으니까 뭐 충청도 분인데 뭐 말 빠르기나 뭐 하는 거나 경상도 사람과 더 하다고 하더만. 이제 목사님 성격이 빠르시니까 경상도 분 중에 이 정도 성격 빠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전국구야. 충청도 분인 것 같은데 내면은 경상도 빠르기를 갖고 계시고 내공도 갖고 계시고. 아무튼 목사님 오늘 뭐 제가 조금 행복했어요. 제가 좀 여유가 있었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너무 좋았고. 아무튼 오늘 유동균 집사도 질문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없는다. 이제 풍을 없는 것 같아. 귀를 너무 안 씻어야겠다.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남은 시간은 차후에 좀 더 가질 기회를 계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평생에 걸어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집대성돼서 선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 직접 누리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